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의 삶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있는 자리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살펴주시고 돌보시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삶과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몸과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함께 교독하며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직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지난 아이성 전투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도려내시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제비를 뽑는 방식과 같이 12지파 중에서 유다를,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서는 세라 족속이, 세라 족속 중에서는 삽디의 가족이,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는 아간이 마침내 뽑히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사람, 이 아간의 모습은 심히 작아 보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큰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는 분량은 분명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라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도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죄입니다.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던 것인데 아간이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간의 범죄를 행한 것은 21절에서 보게 되면 노력한 물건을 잡았을 때 탐심이 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심이 일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변화를 잘 살펴야겠고 민감해야만 합니다. 욕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진술할 때 그 표현을 살피면 다소 이상합니다. 자신이 감춘 물건을 노력한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력한 물건으로 표현한 것부터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노력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모든 것을 불사르고 태울 수 없는 은금 그리고 동철만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워야 하는 것이었고 여호와의 집 창고로 옮겨야 하는 것이었지 단 한 번도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생각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노략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은 이 작은 탐심이 범죄로 이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가 온 공동체의 괴로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간의 이름 또한 괴롭히는 자,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이지만 그의 무덤 또한 아골골짜기로 괴로움과 근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 범죄하였고 온 공동체를 괴롭게 한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문제는 여리고성 정복 과정에서 만난 라합과도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확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간은 여호와의 진영이 있던 자였는데 그의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진멸되었고 또한 여리고성 사람과 같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어떻습니까? 진멸되어 바쳐져야 된 그런 사람의 운명이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지켜주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아 여호와의 진영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정반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안전한 자리에 있다 하여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사람의 지위는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가 또 세라 족속이 삽디의 가족이 아간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을 때에 동참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의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진멸될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라합과 같이 진멸될 위치에 있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주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이 우리의 운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알게 하며 그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아간과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있는 라합이 내렸던 붉은 줄과 정확히 같은 문자 그리고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뜻은 다르지만 정확히 같은 문자,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 소망의 줄을 내린 라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골골짜기에도 라합이 얻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같이 소망의 줄이 내려옵니다. 아골골짜기에도 소망이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줄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성품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이고 유력한 가문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아골골짜기와 같고 또 창기와 같았던 라합같이 자랑스럽지 못한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또한 구원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욕심과 죄를 항상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를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며 어둠의 욕심과 죄악을 담대히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정 비집사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 제자 되도록 또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차옥선 권사님 김상락 남편분의 영혼 구원과 정수, 병렬 두 아드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들 정훈 씨의 건강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환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전도회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또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